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시작인 1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청소년 교회나 청년 교회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새벽 기도 설교를 할 때 교회력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력이 세 개의 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의 복음서 본문이 조금씩 다른데요. 작년에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올해죠. 올해 내내는 복음서 다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1장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헬러 원문을 보면 마태의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게네시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차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 단어는 계보나 족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뜻은 기원, 시작, 창조입니다. 창세기라는 이 이름이 게네시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에서도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가 이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이 복음서를 작성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을 염두에 둔 채로 마태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창세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의 재창조, 새 창조다라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선언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이 낡은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다라고 마태복음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창하고 우주적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당혹스러운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요셉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이라는 것이 결혼과 다름없는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같이 살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셉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서도 뭐 요즘에는 뭐 먼저 아이를 가지면 선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회에서도 누군가 임신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면 충격적이기 마련인데 2000년 전의 사회의 현실에서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충격이라는 단어로만 말할 수 없는 수치심, 배신감, 분노 같은 것들이 아마도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약혼녀의 부정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마리아를 고발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것은 당시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아마도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 잘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르쳐서 놀라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멘.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요셉이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를 그냥 용서하는 방법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마도 착하다,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20절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성경은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몰아세우는 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숙고하는 것이지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계산해서 덮을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 문제가 당신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숙고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이처럼
자비로운 결정을 내리고 고민하여 잠들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천사는 요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에게서 아마 겉으로는 분노, 상실감 같은 것들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근원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율법을 어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쏟아질 사회적 비난과 자신의 가문이 겪을 불명예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 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부정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아이는 인간의 혈통이나 욕망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즉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이 상황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임을 깨닫게 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리고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고대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 여기에는 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장명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입에 착 달라붙는 이름을 붙여줄 것인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며 내 모든 법적 권리와 유산을 상속받을 자입니다라고 공포하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주기로 하고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 내가 이 아이는 받아줄게. 그 대신 이 아이의 이름은 당신이 지어. 그것 자체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네가 지어주어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너가 직접 선언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문학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요셉과는 사실상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예수님과는 엄밀히 따지면 남남인데 말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명령에 따라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법적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받아들였기에, 그를 예수라 이름 붙였기에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 즉 다윗 왕가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선언하는 용기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 저는 우리가 쉽사리 판단 내려버리고 그 일의 감정을 뒤로 내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보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고민과 숙고,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뒤에 우리에게는 예수를 선언한 용기가 비로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나와 상관없는 존재,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존재,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선언하는 용기를 가질 때에 그 용기 속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날 이후에 요셉의 삶은 때때로는 지옥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게 말이 되나?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실히 꾸준히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용기 뒤에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존재, 나의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존재, 그 존재를 기다리며 받아들이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이셨던 요셉 선생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게 닥쳐진 현실, 그가 처했던 행동, 그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